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추석 때 만나는 그 기쁨이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추석 끝나고 집으로 각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추석을 즐겁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신 분들은 추석이 되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며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방법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절기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추석 명절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추석에 성도가 해야 할 3가지를 오늘 저는 살펴보면서 올해는 꼭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째는요, 추석 명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추수를 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추수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예배로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감사라는 그런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총 18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에서만 7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75번의 감사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감사하라, 이 명령의 구절이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사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과 감사하는 사람을 반드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닙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늘 감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죄를 철저히 통해자복한 다음에 그 범죄를 2번 다시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늘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감사는 벽을 향해 공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던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낙심입니다. 미움입니다. 시기, 질투 아닙니까?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어떤 증세가 나옵니까? 누구 때문이냐? 어떤 놈이 뭘 잘못했느냐? 책임자를 찾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좀 구별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사탄마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감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감사가 살면 다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추석 명절에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교회 추수 감사 예배 순서지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셔서 이 폼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기도를 다 써놨습니다. 설교 못하는데요, 성경 본문 읽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설교 추석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요,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 안에 추석이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생각이,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글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집 명절은 반드시 아침을 먹기 전에 언제나 새벽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예배의 인도자는 아버지였고 어머니가 대표기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하시다가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간중간에 그 기도가 끊어지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늘없이 밝게 자라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들 목사들을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예배. 우리가 한번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이 예배 폼에 맞추어서 그대로 하면,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요, 원하신 대로 가져가십시오. 한 장만 있으면요,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또 주기도문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도록 다 기재해놨습니다. 여러분, 올해 추석날 온 가족들이 감사 예배로 추석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야 아침마다 볼일을 잘 보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오줌을 누를 수 없어서 배가요 남산만화 있는데, 목사님
오줌 잘 나온 것이 내가 은혜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며칠 동안 소변을 볼 수 없어서 배가 남산만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소변 잘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요, 갑자기 우리 집 손녀딸이 열이 오른다고 저한테요, 현대병원 가서 진찰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현대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이제 진찰을 받으니까요, 의사가 한 말이, 이 애는 입원해야 합니다. 구내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다른 애들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요, 입원 수속을 다 받고 1인실에 가서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후 한 3-4시까지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그런데 아프면 그때서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송기룡 장로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두 발이 있으면 마음껏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정치도 어렵고 복잡하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았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소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절에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하는 것, 또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른 복도 우리에게 더불어 겸하여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에 갖가지 복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부모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복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만 은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 가장 소중한 건강, 여러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귀중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고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명절에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난 알 수 없도다라는 것은 몰라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렴 부분 보실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어려운 환경,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성도요, 복을 누린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 불평 난리법석을 피웠습니까?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2025년 추석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나 우리나라의 추석은 기쁜 날입니다. 그 기쁜 날에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가족과 회사 직원들과 목회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며 즐거워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은요,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만 다른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눴던 기쁨, 그 기쁨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잊지 못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 자리에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779g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것도 7달 만에 태어난 어린아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117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있으면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779g짜리가요 3kg이 되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생인데 학교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또 크게 다치신 분이 건강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비견되는 또 하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유삼래 집사님이 지난주에 등록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삼래 집사님. 그분 나이가 38년생 87세입니다.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하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를 쓰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덕례라고 하는 사람. 유덕례, 여러분, 이 유덕례 할머니는요 1933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92세 되신 분이십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혹시나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해서 우리 유삼래 집사님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혹시 유덕례 씨를 아느냐 물었더니 우리 유삼래 집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 저의 고향은 황전입니다. 유덕례 할머니도 황전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유덕리라고 하는 이름이 큰아버지의 딸의 이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버지의 딸의 이름과 같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았더니 정말로 사천지간입니다. 사천지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유덕리 언니가 20살 때 시집을 갔는데 20살 때 시집을 간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시집 간 뒤로 한 번도 만난. 우리 유삼래 집사님이 17살에 그 언니는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시집 간 뒤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무려 62년 만에 처음 만난 것입니다. 62년 만에 처음 만난. 여러분 기절초풍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법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결정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유삼례 집사님은 주공 102동에 삽니다. 유덕리 할머니는요 주공 206동에 삽니다. 여러분 거리로 200m밖에 안 돼요. 200m밖에 안 되는데 무려 62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문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동생 되시는 87세 되신 거동이 불편한 우리 유삼례 집사님이요, 자기보다 더 거동이 불편하고 기관지천식으로 인해서 집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언니를 위해서 선수 호박전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언니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거워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언니 집 가는데요,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들고 갔습니다. 그 집까지 같이 206동까지 같이 갔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착적하게 혼자 집에서 지내신 분인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들에게 있어서 2025년의 추석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천성교회를 출석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2년 만에. 그러니까 그 유덕리 집사님 그 자녀들도 몰라요. 시집간 뒤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번 2025년 추석 선물을요, 정말 큰 추석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심리학자는 인간을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씨를 심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 은혜 받는 단계, 은혜 받은 다음에 주는 단계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지 5년,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진 것을 주기도 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힘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우리는 흔히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 무엇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꼭 추석 명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복을 내 가정에 받았구나, 내가 받았구나. 받은 복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 올 추석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온 가족 식구들과 올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받은 은혜를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과 기쁨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 돌아오는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았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되새겨보는 온 가족 식구들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모였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끝나고 또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